저는 15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하숙하고 있는 집에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거기에 1살 위 되는 형이 있어가지고 그 형하고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중3쯤 됐을 때 조금씩 척이 들면서 인생이 진지하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에 무척이나 괴롭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할 수 없는 내 약점을 발견할 때 이 질문은 저를 늘 괴롭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강화도에 있는 그 온수감리교회라고 그러는데 중고등부가 한 20-30명 됐어요. 중등부가.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여름철 되면 서울로 진학해서 갔던 우리 선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내려와서 여름 방학 동안에 이렇게 과외 공부하듯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자기 그 교수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공부했던 것이 요한복음이었고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펼쳤는데, 그때를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 삭개오만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도 변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바로 그 권사님의 아들도 그렇게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우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가 누구였나? 그죠?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기회. 그죠? 참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열매.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은 정결한 사람, 그죠?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름은 정결한 자인데, 그죠? 삶은 어땠어요? 삶은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죄인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는 스스로 나는 정결한 자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어떤 면에서 이름값 하지 못하는 인생, 그죠? 삭개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리장이다 그래서 세리장. 제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당시의 세리의 이야기들을 계속하죠. 그죠? 그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거기서 떼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 그러니까 법적인 세금보다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챙겼겠죠.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만 보면 살아가요? 돈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돈만 보면서. 한때는
너무나 그들에게 소외되는 머슴처럼 살았고요. 그죠? 머슴들. 그래서 그 하대를 받고 천대를 받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서 내가 기회를 잡아서 돈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가진 자가 되면,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나라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세금을 받는 사람들, 세무사원들을 보면 겁나죠. 그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세금 문제 터치하고 나오면 정말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권력 좋아하잖아요. 그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면 다 또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청년 모임에서 지도자가 이제 대화를 합니다. 청년 지도자가 청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데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예수. 우리 예수라 그래야 되잖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돈 그래도 우린 예수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 돈 그래. 돈. 뭐니 그래도 머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남자에겐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겐 남자가 필요합니다. 또 한 사람이 대답을 해요. 물어봤어요. 권사님 뭐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돈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요. 그냥 지도자가 뭐라 그러세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이 시대에 다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돈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 속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 그죠? 삭개오는 그래서 이제 권력도 가졌고 부유함도 있고 사회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권세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뭐 했다고요? 친구를 다 잃어버렸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아픔이죠. 이 아픔을 여러분들도 다 겪고 있죠. 여러분 안 겪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친구들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 모이자 그러면 언제 모이자 그래요? 꼭 주일날 모이자 그래. 우리 주일날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그 모였다 그러면 1차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2차 가자 그래. 우리 거기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서 지금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제일 전도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 또 한 사람 장로. 왜요? 주변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 불신자들과 교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전도할 만한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목사와 장로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도 친구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돈은 있어요. 좋은 집 가졌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분이 그 죄인의 친구가 된다 그러더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세리들의 친구도 되어줬대. 그럼 나도 좀 만났으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죠. 그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친구를 찾고 있는 거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친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어떤 친구?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거할 장소로 너희를 영접할 친구. 불의한 재물이 어떤 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모든 것,
이게 불의한 세계의 재물.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영원히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친구.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기회는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서는 변했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자기 병 고쳤대. 어떤 여자는 자기 딸 때문에 거기 갔다가 그냥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대. 자기 병이 순식간에 치료되어졌고 자식도 낳았대.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지나간대. 여러분, 우리는 이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데 그 앞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오려고 그럴 때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떤 장애물이에요? 그들의 문제로서는, 그들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키가 작아.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가갔더니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정말 거기에 틈새가 없어.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없어. 왜? 키가 작아. 뚫고 들어가려니까는 덩치가 작아서 뚫고 들어갈 힘도 없어. 어떻게 했을까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어는 야생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그런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요? 무화과 잎사귀 속에 숨어있는 삭개오. 그는 지금 뭘로 다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잎사귀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뭘로 치마를 해서 가려워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기는 지금 괜찮아 라고 하고 있고, 나 괜찮은 사람 됐어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뭐라고요? 그 사람을 벌거숭이 임금님. 자기는 잘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람만 휙 지나가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다 말라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를 포장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아있는 동안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잎사귀. 감사한 건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뭐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난 여기가 좋아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오시더니 이름을 불러요. 자, 예수님이 언제 거리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는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어디다? 저기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구나, 이 사람은 누구구나.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여기에 기가 막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소리쳐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2층에 앉아 있는 분들 정신 차리고 빨리 내려와요. 졸지 말고.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 60억이 넘는다 그러죠? 그 속에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이건 가슴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그죠? 나를 알아요. 나는 고독하다고, 나는 외롭다고, 나는 참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방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 인생 그 앞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셔요. 삭개오야,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그분.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고요. 가진 거가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고요.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발자취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이제 결단만 남았어요. 어떡할까요? 무화과 나무에서부터 내려오려면 뭐 해야 돼요? 옷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예수님도 급하고 삭개오도 급해요. 급한 사람들끼리 모였네요. 어디 사람 같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단다. 사람이 하루 동안에 오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알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음에 하지 이러고 미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렇죠? 불이 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그런 사고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전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 알았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순간에 결정하고 그 순간에 회개하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자꾸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이 사람 참 신앙이 없어서 그렇구나. 가끔 나왔다 안 나왔다. 한 번은 찾아갔어요.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요. 밤에 가면 되겠지 그랬더니 밤중에 아파트를 습격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신방전도사님하고 몰래 이제 갔어요.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서 문을 탁탁 들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김 목사 다녀갑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드립니다. 쪽지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이 사람 봤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고서는 미안했겠죠, 그죠? 다음 주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차마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색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다가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목사님 저도 다녀갑니다. 그 아래다가 창세기 3장 10절 그랬대요. 창세기 3장 10절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살아요. 그죠? 삭개오는 마음 문을 열고 자기 가정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집에 오자마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업 잘하던 사업가가 자기 재산의 4분의 1 정도를 사회에 환원할 때 그걸 잘했다 그래요.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4분의 1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절반을. 그죠? 사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해요. 무엇이 변화시킬까요? 윤리, 도덕, 가르침? 아니요. 물론 기독교의 교육도 윤리와 도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저도 많은 날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있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로 삼고 살았어요. 사람 그냥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야? 이 생각 가졌어요. 모든 종교가 선을 가르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그 틀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아 알 때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그 율법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면 뭘까요? 하라. 그리고 몇 가지는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뭐 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죠?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죠? 자,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그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욕심과 욕망들은 왜 일어나요? 내가 살아있어서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질 때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금씩 변하는 그 변화는 그냥 윤리 도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져요. 내가 잘했어. 난 저 사람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런 소리 성경에서 많이 들었죠. 그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어떤 죄인?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네 맘대로 아니고 내 맘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할 때 그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부정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는 주님이 주인 되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부터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어진 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고,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삭개오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갚겠습니다. 내 것, 나는 이제 내가 물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 연연해 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을 내 삶의 생명으로 삶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바꿔 말하면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삭개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지금